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분들의 얼굴을 오늘 현장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대편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며칠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 김 위원장이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하는 뉴스도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잘못된 뉴스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김정은도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 동그라미 하세요. 나흘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나흘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이 시체 주위를 맴돈다고 미신적으로 믿었습니다. 3일 후에 시체가 썩어서 영혼이 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서야 음부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흘째 되는 날 이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나흘이 지났으니까 나사로는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죽음 상태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때 오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얼마요? 5리쯤 되매 누가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뭐 하려고?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산 너머 오리 한 2km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길신교회에서 2km 지점이 어디쯤 되는가 찾아봤더니 둔촌 지하철역이 대략 한 2km쯤 되더라고요. 천호역, 암사역, 고덕역, 보훈병원역 대략 한 2km 반경 안에 길신교회와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 예루살렘이 있고 산 넘어서 바로 이 베다니가 있었던 가까운 거리에 장례가 났습니다. 걸어서 한 25분, 30분이면 걸어갈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가까운 거리, 왜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조문하러 온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까운 가족들과 헤어져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와 이별하고, 형제와 이별하고, 배우자와 이별하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슬프고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우리들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없는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3남매가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끼리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고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오라비 옆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을 가만히 방금 들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은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없으셔서 우리 오빠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아쉬운 마음을,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나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르다가 계속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요. 자, 22절 말씀에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는가?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시는? 구하시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의 동그라미, 구하시는의 밑줄 일단 그어놓으세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을 안다라고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24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아나이다의 동그라미, 아나이다. 마르다는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알고 있지요? 마지막 날에, 미래 먼 훗날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그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제요? 단지 미래에만. 27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한다? 믿나이다. 믿나이다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아까는 아나이다였는데 이번에는 믿나이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말하는 것만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의 겉모습만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마르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 박신희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까지 설교 시간까지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아까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자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시고 다들 외치셨을 거예요.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구름 위에 계십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 안에만, 주일날만 이곳에 갇혀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신가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먼 훗날 죽고 나서 우리를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먼 훗날에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공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나고 지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까딱 잘못하면요, 이게 주문처럼 되어버리기 쉬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생활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담고 믿고 마음에 품고 이 암송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 생각도 안 하고 습관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혀 마음에 부대낌이 없이 혹시 우리가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당 안에 주일날 현장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차가운 코로나19가 판치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22절 말씀에 마르다가 아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4절 끝에도 아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7절에는 믿음이 좀 들어가서 믿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뭘 믿어요? 27절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전환돼서 아는 지식에서 믿음의 지식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방금 세 분류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르다의 이 믿음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었다면 우리 오빠를 죽지 않게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가 아플 때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40km 떨어진 곳에 있으셨기 때문에 오시는 중에 우리 오빠가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굉장히 제한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영향을 미치고 우리와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마르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해볼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형 시간에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월화수목금토 현장 예배가 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고 그나마 온라인으로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8주째 계속해서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나와 지금 내 가정생활 속에, 나의 일상생활 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혹시 제한하면서 지나온 한 2달여간을 살아오시진 않으셨느냐는 질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덧붙여서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한다, 구하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한글 성경에는 원문의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원문의 의미에는 2가지 말로 달리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원문의 한 가지 말은, 이 구한다라는 표현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것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22절에 하나님께 구한다는 이 표현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행위를 여기에서는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좀 있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면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예수님을 제안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차가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혹시 임시방편으로 절대적인 의존이 아닌 상대적인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필요가 있을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긴다면 오늘 마르다의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언제요? 죽고 나중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시체로 죽어서 냄새나는 너희 오빠 나사로가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살려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3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고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아나이다.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부활 신앙은 바리새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정도 차원에서 나중에 먼 훗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먼 훗날의 사건, 그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내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세 번째 마르다가 한 말을 듣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알아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마르다한테 25절과 26절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동그라미를 하세요. 25절에 믿는, 26절에 믿는, 26절 끝에 믿느냐? 세 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명력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깨우치시려고,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교리로 하는 게 아니다, 관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에만 내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내가 죽은, 완전히 죽은, 나흘째 된 썩어서 냄새나는 너희 오빠의 시신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또 이 조문원 옆에 둘러서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함께 쫓아다니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한다? 믿나이다 라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미래적인 차원에서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다의 신앙이 믿는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인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누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우리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고정관념으로는 영원히 떠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뭐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여기 지금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신앙 고백은 있지만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도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종교의 모습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뿐이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한적인 예수님을 생각했던 마르다처럼 제한적인 하나님,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 현장 예배에 와야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관념 속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소망 없는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는 순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순간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의 상태를 조금 낫게 개선시킬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수많은 떵떵거리면서 자만심에 가득 찼던 나라들이 미국이 그렇게 오만을 떨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개선시킬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렸던 그런 나라들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의료, 보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최근 몇 달을 겪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존재구나, 참으로 죽음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 어떤 유명인들도 그 어떤 잘나간 사람들도 예외일 수 없으며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은 갈 데가 있는 존재인데 그것은 미래적으로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현재 지금 우리의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는 잠시 잠깐의 위로와 잠시 잠깐의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소망일 수 없고 영원한 완벽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 훗날에만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슬픔 많고 절망이 많고 위로가 필요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아픔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가 났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많은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위문, 인간적인 조문을 왔었어요. 그러나 오빠를 그 사람들이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함께함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현장 예배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슬픔과 절망의 현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위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이 부활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망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가짜 위로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부활의 사실을 전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신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